오늘 말씀의 제목은 필요한 것을 준비하자 두 번째가 됩니다. 아마 여러분에게도 마찬가지겠지만 우리 모두 2022년은 특별히 중요한 해가 됩니다. 저 자신도 아마 2022년 아마 굉장히 중요한 해가 될 것이고 또 여러 가지 의미가 있을 것 같습니다. 아마 팬데믹이 2022년에 끝은 날 것 같습니다. 세계 각국이 취하는 정책적인 것을 보면 이것을 끝내려고 합니다. 이제 팬데믹이 이 코로나 바이러스가 존재하더라도 세계는 정상으로 돌아가려고 그렇게 애를 쓰는 것 같습니다. 또한 우리 교회도 이제 새로운 방향으로 나아가야만 합니다. 그러기에 제가 2022년의 표를 새로운 것을 준비하자라고 말씀을 드렸고 오늘 두 번째로 말씀을 드립니다. 우리 교회가 우리 교우들이 새로운 변화에 대한 준비가 있어야만 우리가 2022년을 보람되게 또한 의미 있게 하나님께 영광되는 그런 한 해가 될 것으로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그러기에 오늘 우리 교회에 표가 있는 디도서 3장 14절을 읽겠습니다. 우리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디도서 3장 14절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또 우리 사람들도 열매 없는 자가 되지 않게 하기 위하여 필요한 것을 준비하는 좋은 일에 힘쓰기를 배우게 하라. 자, 제가 이 말씀을 현대인의 성경으로 다시 한번 읽어드립니다. 우리 성도들은 주님의 일에 수고하는 사람들을 돕는 선한 일을 힘써 배워야 합니다. 그러면 열매 맺는 보람된 생활이 될 것입니다. 자, 바울은 뭐라고 얘기하냐면 교회 일을 하는 사람, 주님의 일을 하는 사람, 사역자를 도우라고 합니다. 그 돕는 일을 배우라고 합니다. 그 돕는 일을 배우고 힘을 쓸 때 보람된 삶이 될 것이라고 그렇게 성경은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말씀을 읽으면서 이상칠 목사가 목사니까 목회자니까 주의 일을 하니까 이상칠 목사를 돕자 그렇게 해석도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바울이 우리에게 가르쳐주는 근본적 의미는 뭐냐면 너희들이 교회를 도우라는 겁니다. 즉 교회를 도울 때 그 교회가 하나님의 영광이 되고 그 교회를 도울 때 우리들이 돕는 자가 되고 보람된 삶을 살 것이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왜 바울이 이렇게 얘기하냐면 제가 지난주에 말씀드린 것처럼 이 교회는 그레데 교회는 두 개의 분파가 있었습니다. 그 분파가 변하지 않을 때 그 교회는 어려움을 겪을 수밖에 없고 아마 성경에 나오는 가장 힘든 교회 중에 하나가 그레데 교회가 되기 때문입니다. 그러기에 변화라는 겁니다. 우리가 변하는 것이 바로 하나님께 영광이 되고 또한 여러분 자신에게도 영광이 되고 더 나아가서 교회의 미래를 준비할 수 있다는 말씀입니다. 첫째 분파는 제가 지난번에 말씀드린 것처럼 불순종하고 헛된 말하며 거짓말하는 헬라파 유대인들이 됩니다. 여러분 성경이 어떤 한 지파를 갖다가 이렇게 아주 냉혹하게 이렇게 비난하는 구절은 성경에 없습니다. 그런데 뭐라고 말씀하냐면 불순종한다는 겁니다. 헛된 말한다는 겁니다. 거짓말하는 헬라파 유대인들이라고 말씀합니다. 그럼 이 사람들이 누구인가입니다. 우리와 관계없는 사람들인가?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가 오늘 이 시대의 헬라파 유대인들이라는 겁니다. 오늘 성경은 우리가 헬라파 유대인됨을 분명하게 뚜렷하게 가르쳐 줍니다. 제가 지난주에도 말씀드렸지만 헬라파 유대인들은 남쪽 유대가 바벨론에게 멸망하면서 그들이 그레데 쪽으로 지중해 쪽으로 떠난 사람들이 됩니다. 그런데 성경을 보면 어떤 일이 있었냐면 유대인들에게 어떤 일이 있었냐면 그들이 그렇게 바벨론 포로 생활하면서 어떤 생각을 하냐면 우리 하나님은 바벨론 신에게 졌다는 겁니다. 당시에 나라와 나라의 전쟁은 국가와 국가의 전쟁도 되지만 신들과 신들의 전쟁이 됩니다. 우리 하나님이 바벨론 신에게 졌다는 겁니다. 그러기에 유대인들은 절망했습니다. 하나님이 더 이상 전지전능하지 않다는 겁니다. 다른 신에게 졌다는 겁니다. 그러다 보니 그 절망에 빠질 수밖에 없는데 그 유대인들에게 기가 막힌 사건이 나타납니다. 여러 가지 사건인데 그 중에 하나가 뭐냐면 유대인 포로 생활이 끝날 때 바벨론 포로 생활 끝날 때 70년이 끝나갈 때에 그들이 기가 막힌 일을 경험합니다. 어떤 일을 경험하냐면 150년 전에 선지자 이사야가 있었습니다. 이사야 선지자가 150년 전에 뭐라고 얘기했냐면 너희들이 포로로 끌려갈 것이고 포로가 끝날 때에
페르시아에 왕이 있는데 그 사람이 고레스라는 겁니다. 고레스라는 왕이 너희를 해방시켜 줄 것이고 그 고레스에 의해서 너희들이 예루살렘으로 돌아올 것이라고 그렇게 말씀합니다. 150년 전의 예언이 150년이 지난 다음에 포로 생활 끝날 때쯤에 그것이 이루어진 겁니다. 제가 아주 쉽게 설명드리자면 이런 겁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150년 전에 조선시대 때 이상칠이라는 사람이 태어날 것이고 그가 2022년에 머릿돌을 위해서 목사가 될 거라고 예언하신 겁니다. 그것이 이루어진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유대인들이 하나님을 새롭게 이해하게 됐다는 말씀이 됩니다. 성경에서 이사야서 44장 28절에서 45장 1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미리 있을 고레스에 대해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고레스가 나의 목자라는 겁니다. 이방의 왕입니다. 적국의 왕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를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나의 목자고 나의 기쁨을 성취하는 자라고 그렇게 말씀합니다. 그리고 그 고레스 이방 왕이 예루살렘 성전을 다시 지을 것이고 예루살렘 성을 중건할 것이라고 말씀합니다. 내가 그에게 기름을 부었다는 겁니다. 메시아라고 말하는 겁니다. 다른 말로 하면 그가 그리스도라는 겁니다. 그리고 말씀하는 것이 뭐냐면 하나님께서 만민 세계 모든 백성들과 모든 왕들을 그에게 굴복시키겠다고 말씀하는 겁니다. 이건 마치 어떤 것과 같으냐면 마치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을 주는 것과 똑같이 주시는 그런 모습이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유대인들이 놀란 겁니다. 어떻게 하나님께서 이방 왕을 하나님 믿지 않는 사람을 저렇게 사용해서 우리를 해방시키는가 합니다. 그때 유대인들은 하나님에 대한 새로운 이해를 한다는 겁니다. 어떤 이해를 하냐면 하나님이 이스라엘 하나님, 아브라함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에서 세계 만민의 하나님이 된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이제 우주적 하나님이라는 겁니다. 하나님이 이제 한 유대민족의 하나님이 아니라 모든 사람의 하나님이라는 것을 유대인들은 그때 깨닫는 겁니다. 그리고 그들이 깨닫는 것이 뭐냐면 우리가 바벨론의 전쟁에 진 것은 하나님께서 바벨론을 우리의 채찍과 몽둥이로 사용했기 때문에 우리가 졌다는 겁니다. 그럼 우리가 왜 졌냐? 뭘 잘못했느냐? 하나님 말씀대로 살지 않았다는 겁니다. 율법대로 살지 않았다는 겁니다. 여기서 아주 중요한 모멘텀이 생깁니다. 유대인들에게 어떤 모멘텀이 생기냐면 과거에 그들에게 가장 중요한 건 제사였습니다. 예루살렘 성전 제사였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살아보니까 제사보다 중요한 것이 뭐냐?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야 된다는 겁니다. 그러기에 유대인들은 지역마다 회당을 세웠습니다. 회당을 세우고 거기서 바리새인들이 유대인들에게 성경을 가르쳤습니다. 제사보다 중요한 율법을 가르쳤다는 말씀이 됩니다. 즉 유대인의 그 사상이 제사 중심에서 회당 중심이 되고 그리고 율법 중심이 됐다는 말씀이 됩니다. 그러게 회당이 나오는 겁니다. 회당이 굉장히 중요해집니다. 여러분 유대인들은 회당에서 찬송하며 기도하며 예배를 드렸습니다. 오늘날 우리가 예배 드리는 곳 이렇게 했다는 겁니다. 유대인들은 회당에서 어린아이들을 모아놓고 토라를 가르쳤습니다. 글자를 가르쳤습니다. 회당이 학교가 됐다는 겁니다. 유대인들은 회당에서 결혼식하고 회의를 하고 또한 그들의 모임을 가졌습니다. 회당이 공공의 장소가 됐다는 겁니다. 회당이 뭐가 됐습니까? 예배당이 됐고 학교가 됐고 그리고 공공의 장소가 됐습니다. 우리 교회 건물이 과거 유대인 회당이었습니다. 금방 나타납니다. 여기 이렇게 예배 드리는 곳이 있습니다. 예배 드리는 것보다 더 크게 뒤에 친교실 큰 무대가 있습니다. 그리고 밑에 뭐가 있습니까? 학교가 있다는 겁니다. 유대인들은 회당에서 왜 이렇게 학교와 더 나가서 예배와 공공의 장소를 가졌는가? 율법 때문이라는 겁니다. 율법으로 그렇게 됐다는 겁니다. 그러게 유대인들은 율법을 중요시하면서 유대인 남자들을 할례를 했습니다. 율법에 할례를 하기 때문에 할례가 중요해진 겁니다. 남자는 하나님의 사람이 될 수 있었습니다. 근데 여자는 할례를 받지 못했습니다. 여자에게 할례하라는 말씀이 없기 때문이라는 말씀이 됩니다. 그러게 여자들은 회당에 들어가지 못했습니다. 지금도 예루살렘에 가면 특정한 회당에는 여자들이 들어가지 못합니다. 그리고 여자들은 율법을 다 알아낼 필요도 없고 다 지킬 필요도 없다는 겁니다. 토라를 가르쳐 주지 않았습니다. 그러므로 여자가 뭐가 됐습니까? 율법에 따라 죄인이 된 겁니다. 죄인이 된 겁니다. 여성이 죄인이 됐다는 겁니다. 그것뿐만 아니라
유대인들은 율법을 읽으면서 율법에 따라 사는 사람들은 의인, 율법에 따라 살지 못하면 죄인으로 만들어버렸습니다. 그러게 세리와 창기와 이방인과 가난한 자와 그리고 빚진 자들을, 여자들을 죄인으로 정해버렸다는 겁니다. 그들은 하나님의 구원에 멀어져 있다고 그렇게 생각했다는 말씀이 됩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오시는 겁니다. 예수님이 오셔서 뭐라고 말씀하냐면 율법과 할례 없이 나를 믿음으로 구원받는다, 하나님이 사람이 된다고 가르치신 겁니다. 예수님이 또한 누구를 사랑하셨냐면 세리와 창기와 여성들과 이방인들과 지나가는 나그네들을 사랑하셨습니다. 예수님이 완전히 다르신 겁니다.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유대인이든 이방인이든 나를 믿음으로 구원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이 율법을 새롭게 하신 겁니다. 그러나 유대인 입장에서는 예수님 율법을 파괴하신 겁니다. 율법의 파괴자라는 겁니다. 그러게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아 죽게 했다는 겁니다. 바리새인, 제사장, 사두개인 예수님 모든 힘을 앞에서 십자가에 못 박아 죽입니다. 왜냐하면 율법을 파괴하는 자로 여겼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여기서 중요한 것이 뭐냐면 당시 유대인 중에 예수를 믿는 사람들이 있었다는 겁니다. 여러분, 유대인 중에 예수를 믿는 사람들은 예수와 똑같은 자들입니다. 그들은 어떠한 대접을 받았겠습니까? 회당에서 쫓겨나는 겁니다. 유대인 공동체에서 퇴출당합니다. 지금도 유대인들이 갖고 있는 구원 중에 한 가지 방법은 뭐냐면 선행입니다. 선행을 함으로 구원을 받는 겁니다. 그러기에 유대인 공동체는 내 옆에 사람이 가난하거나 밥을 먹지 못하면 내가 구원받지 못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러기에 유대인들은 자선을 하는 겁니다. 근데 그 자선을 어디서 행했냐? 회당을 통해서 행했습니다. 내가 예수를 믿는다고 회당 가지 못하는 겁니다. 제가 이걸 쉽게 표현한다면 은퇴하면 소셜 시큐리티를 받는 겁니다. 그 시스템이 붕괴된 겁니다. 은퇴하는데 예수를 믿으면 연금이 없어지는 것과 똑같은 겁니다. 내 삶의 보장 제도가 무너지는 겁니다. 유대인으로서 예수를 믿으면 재산 상속받지 못했습니다. 결혼하지 못했습니다. 사업하지 못했습니다. 여러분, 이 사람들이 예수 믿은 할례파 유대인들입니다. 오늘 성경이 그 할례파 유대인들에게 혹독한 비난을 하는 것 같지만 어떻게 보면 우리보다 훌륭한 사람들입니다. 우리가 그들을 존경해야 됩니다. 세상의 모든 것을 포기하고 예수를 믿은 자들입니다. 그런데 성경은 그들을 뭐라고 얘기하냐면 불순종하고 헛된 말하며 거짓말하는 사람들이라는 겁니다. 그럼 도대체 뭐 때문에 그런가 합니다. 뭘 잘못했는가 합니다. 예수를 믿기 위해서 모든 걸 포기했는데 뭘 잘못했기 때문에 이렇게 혹독한 비난을 받아야 되는가 합니다. 딱 한 가지입니다. 율법입니다. 그것도 율법의 할례입니다. 율법의 할례는 죽어도 버리지 못하겠다는 겁니다. 우린 속으로 그렇게 생각합니다. 미련한 사람들. 어떻게 모든 걸 다 버리면서 그것 하나 버리지 못하는가? 여러분, 이게 누군 줄 아십니까? 바로 접니다. 바로 여러분입니다. 여러분들 한 가지를 버리지 못합니다. 여러분에게 율법이 있습니다. 할례가 있습니다. 여러분의 생각입니다. 우리의 생각을 바꾸지 않습니다. 우리는 오늘도 우리의 생각의 지배를 받고 있습니다. 여러분이 살아가는 삶의 내용을 보면 생각이 지배하고 있는 겁니다. 그 생각으로 여러분이 실수하고 낙심하고 좌절하고 실패하고 때로는 기뻐하고 얻고 여러 가지를 갖고 있지만 여러분 스스로가 여러분 생각에 만족하지 못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생각을 버리지 못합니다. 왜? 율법이 됐기 때문에. 그걸 버리는 순간 죽는다고 생각하기 때문이라는 겁니다. 그 생각이 우리를 지배하고 있다는 말씀이 됩니다. 우리는 율법의 지배, 생각의 지배를 받고 있습니다. 어떤 분은 그렇게 얘기하실 겁니다. 아니, 율법, 생각 당연한 것 아닙니까? 인간은 생각하는 존재 아닙니까? 맞습니다. 그러나 그 생각의 질을 여러분이 어떻게 지켜나가는가입니다. 여러분, 심리학자들은 우리의 생각을 말할 때 3대1, 6대1이라는 숫자를 사용합니다. 3과 6은 뭐냐면 긍정적 생각입니다. 즉 일반인은 3이 긍정이고 하나가 부정이라고 말합니다. 어떤 심리학자는 6이 긍정이고 하나가 부정이라고 말합니다. 그런데 놀라운 건 뭔 줄 아십니까? 그 부정적 하나가 3을 지배하고 6을 지배한다는 겁니다. 놀라운 겁니다. 3과 1이 3대1, 6대1이 수학적으로는 분리가 되어 있지만 그 부정적 생각이 3과 6을 파괴하고 남는다는 겁니다.
그러게 사람들은 세상에서 종교를 갖습니다. 종교로 내 마음에 부정적인 것 제거해 보려고 합니다. 종교의 힘으로 인간의 생각 바꾸지 못합니다. 오늘날 많은 젊은이들이, 많은 사람들이 마약을 하고 진통제를 먹고 각성제를 먹습니다. 내 생각을 무엇인가 좀 더 긍정적으로 만들어 보려고 그렇게 합니다. 그렇게만 할수록 우리는 부정적으로 빠집니다. 그러기에 나온 책이 뭡니까? 1950년대 후반에 파지티브 띵킹입니다. 긍정적으로 생각해 보자는 겁니다. 근데 그것도 새빨간 거짓말입니다. 인간은 환경과 여건이 갖춰주지 않으면 절대로 긍정적 생각하지 못합니다. 사람이 그렇다는 겁니다. 성경도 우리의 생각을 긍정과 부정으로 나눕니다. 참 놀랍습니다. 여러분 로마서 8장 6절에서 7절을 보면 뭐라고 바울이 얘기하냐면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요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이라는 겁니다. 놀랍지 않습니까? 생각이 있는데 육신의 생각이 있다는 겁니다. 사망이 있다는 겁니다. 영의 생각이 있다는 겁니다. 생명과 평안이라는 겁니다. 이 두 생각이 있다는 겁니다. 그리고 말하는 것이 뭐냐면 육신의 생각은 하나님과 원수가 되며 하나님 법에 굴복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성경도 가르쳐 줍니다. 성경도 우리의 생각에 긍정과 부정이 있다는 겁니다. 육신의 생각과 영의 생각이 있다고 말씀합니다. 우리는 영의 생각을 해야 됩니다. 육신의 생각을 버려야 됩니다. 그럼 어떻게 영의 생각을 하는가입니다. 어떻게 영의 생각을 하는가? 성경은 가르쳐 줍니다. 영의 생각을 하려면 예수님을 생각해야 됩니다. 아주 간단한 겁니다. 영의 생각을 하려면 생명과 평안을 얻으려면 예수님을 생각해야 된다는 겁니다. 어떻게 생각해야 되는가? 제가 이렇게 예를 들어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교회 아래층에 학교가 있습니다. 학교 여러분 교회 들어오시다 보면 오른쪽에 아이들 신발장, 옷장이 약 30개가 있습니다. 30개가 있는데 여러분 그걸 못 보십니다. 지나가면 전부 다 똑같이 보입니다. 근데 그 중에 하나에 한 옷장에 엄마의 사진이 붙어 있습니다. 근데 그 엄마의 사진은 그 어린아이만 볼 수 있도록 키가 작은 아이가 볼 수 있습니다. 우리는 보지 못합니다. 조그만 키가 커도 못 봅니다. 엄마는 그 사진을 붙여놓은 이유가 뭐냐면 그 아이가 볼 수 있도록 붙여놓은 이유는 뭐냐면 하루 종일 애가 학교 가서 엄마하고 떨어져 있는데 나를 보고 싶으면 그 사진을 보라는 겁니다. 근데 그 사진이 그 아이의 키에 맞춰져 있습니다. 우린 보지 못합니다. 여러분 뭘 얘기하는 겁니까? 여러분이 정말로 예수님을 생각하려면 예수님 생각에 맞춰야 됩니다. 오늘날 우리의 기도에 잘못된 것 중에 하나는 뭐냐면 하나님께 기도하는데 하나님 우리 생각에 맞춰 주십시오. 물론 그렇게 기도할 필요가 있죠. 그러나 정말로 우리의 삶의 변화를 원한다면 우리는 우리의 생각을 예수님께 맞춰야 된다는 겁니다. 예수님 키에 맞춰야 된다는 겁니다. 낮아져야 된다는 그 말씀의 의미가 됩니다. 오늘 우리가 시간을 어떻게 보내고 있습니까? 저는 오늘날 우리가 이 팬데믹으로 인해서 가장 큰 문제 중에 하나가 시간 사용이라고 생각합니다. 제가 지난주에도 말씀드렸지만 알고리즘으로 우리는 한국 드라마 보고 유튜브 보고 인터넷하고 카톡하고 시간을 엄청 사용합니다. 할 게 그것밖에 없으니까 이해합니다. 그러나 그 시간을 하나님의 시간으로 사용하셔야 됩니다. 그 시간을 줄이셔야 된다는 겁니다. 여러분 세상에 한 가지 법칙이 있는데 무슨 법칙이냐면 시간의 질이 변하면 사람의 질이 바뀝니다. 이건 만고불변의 진리입니다. 내가 지금 사용하는 시간의 질을 어떻게 변하는가에 따라서 내 삶의 질이 달라진다는 말씀이 됩니다. 우린 더한 것이 있습니다. 제가 여러 차례 설명드렸지만 예수 믿는 사람의 두 가지 시간이 있습니다. 하나는 크로노스와 카이로스입니다. 우리가 크로노스라는 시간 속에 예수님을 향한 시간을 사용한다면 그 시간은 반드시 은혜의 시간으로 변질합니다. 우리에게 주어진 영광과 특권과 길이 있다는 겁니다. 문제는 뭐냐면 우리가 그렇게 사용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간단합니다. 어떻게 우리의 시간을 예수님의 시간으로 맞추는가? 밖에 나가서 하늘을 보시면 예수님 생각하시기 바랍니다. 밖에서 새소리를 들으면 예수님 생각하시기 바랍니다. 밖에서 아름다운 것 보시면 예수님 생각하시기 바랍니다. 누군가의 얼굴을 볼 때 예수님 생각하시라는 겁니다. 그러면 은혜가 되는 겁니다. 그러면 그 시간은 은혜의 시간으로 변한다는 말씀이 됩니다. 그러기에
우리 시간에서 예수님의 시간을 확장시키는 방법은 육신의 생각을, 육신의 시간을 줄여야 되는 겁니다. 인터넷 하는 시간, 카톡 하는 시간, 유튜브 하는 시간 하지 말라는 것이 아닙니다. 너무나 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걸 줄이시라는 겁니다. 그걸 줄일 때 우리의 시간이 변질되고 무슨 시간으로 되냐면 하나님의 시간으로 되는 겁니다. 예수님의 시간이 되는 겁니다. 영의 생각을 하는 시간이 되는 겁니다. 생명과 평안이 나타난다는 말씀이 됩니다. 우리가 이렇게 시간을 예수님께 맞추면 우리의 율법, 우리의 생각이 바뀌어지는 겁니다. 변할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의 시간을 예수님께 드린다면 예수님은 그 시간 속에서 우리에게 은혜를 주십니다. 시간의 질이 달라진다는 말씀이 됩니다. 그럴 때 우리는 평안을 얻습니다. 샬롬을 얻습니다. 그럴 때 우리는 우리의 생명이 죽음을 이기는 영원한 생명이라는 것을 확신하게 된다는 겁니다. 그러게 2022년에 우리 머릿돌 교우들이 저를 포함해서 모든 사람들이 해야 될 일은 뭐냐면 오늘 우리가 갖는 시간의 질을 바꾸셔야 됩니다. 무슨 시간으로? 영의 생각이 나타나고 하나님의 뜻이 나타나는 시간으로 바꾸셔야 된다는 겁니다. 두 번째, 그레데 교회에 분파가 하나 있었습니다. 성경은 뭐라고 얘기하냐면 거짓말하며 악한 짐승이며 자신의 이익만 취하는 게으름뱅이 그레데 사람이라고 말씀합니다. 다시 말씀드립니다. 성경에서 어떤 신자들을 이렇게 혹독하게 비난한 구절이 없습니다. 뭐라고 말씀하냐면 거짓말한다는 겁니다. 악한 짐승이라는 겁니다. 그런데 그레데 사람들이 누굽니까? 바로 우리라는 겁니다. 우리가 그레데 사람과 같다는 겁니다. 왜 제가 그레데 사람과 같다고 말씀드리냐면 똑같습니다. 여러분, 제가 지난주에 설명드린 것처럼 그레데는 지중해에 있는 섬입니다. 그런데 그 섬에 있는 사람들은 무엇을 본업으로 삼았냐면 해적질을 했습니다. 천연의 항구가 많았기 때문에 그 배를 숨겨두기 좋은 장소가 있었기 때문에 해적질을 했습니다. 아프리카로 가서 유럽으로 가서 해적질 했습니다. 지나가는 배 붙잡아서 해적질 했습니다. 악한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그 해적질로 뭘 잡아왔냐면 노예를 삼았습니다. 사람들을 팔았습니다. 악한 일이죠. 그리고 해적질하면 많은 문물을 받아들이게 됩니다. 새로운 사람을 통해서 새로운 얘기를 듣고 새로운 정신을 받아들이고 새로운 기술을 받아들였습니다. 그것이 미노아 문명이 됩니다. 여러분, 유럽 문명의 시초는 미노아 문명입니다. 근데 그걸 우리가 학교에서 뭘로 배우냐? 크레타 문명으로 배웠습니다. 크레타 섬이 그레데 섬입니다. 문명을 창조한 것입니다. 그 그레데 섬이. 그러기에 그레데 섬에 공주 이름이 있었는데 유로파라는 공주가 있었는데 그 공주의 이름을 따서 오늘날 유럽 대륙이 생긴 겁니다. 그러니까 자그마한 섬, 제주도의 13배 되는 섬이지만 세상 문화와 문명의 중심지입니다. 돈이 몰린 것입니다. 우리가 지금 어디 삽니까? 뉴욕, 뉴저지에 살고 있습니다. 저는 뉴욕, 뉴저지가 오늘날의 그레데로 봅니다. 크레타 섬입니다. 세상에 가장 많은 돈이 몰리는 것이 뉴욕입니다. 세상에 예술, 문화, 정치, 경제 최고의 어떤 그런 정보를 갖고 있는 곳이 이곳입니다. 여러분, 뉴욕, 뉴저지 산다는 건 결코 쉬운 일 아닙니다. 부동산세 미국에서 가장 높은 것 중에 하나입니다. 웬만한 사람들 뉴저지 살고 싶어도 살지 못합니다. 여러분이 뉴저지 살고 있다는 건 그만큼 풍족하다는 겁니다. 여유가 있다는 겁니다. 반면에 우리가 뉴저지 살려고 하다 보니까 바쁠 수밖에 없습니다. 세상에 유혹도 많습니다. 맨하탄 나가면 얼마나 보고 싶은 것, 또 듣고 싶은 것, 가고 싶은 것이 많습니까? 널려 있습니다. 여러분, 미국의 중소도시 중부에 가보시기 바랍니다. 아무것도 없습니다. 극장밖에 없습니다. 여러분, 뉴욕, 뉴저지 산다는 거 특권입니다. 그만큼 부동산세 내거나 사는 특권이 있다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가 여기 살면서 한 가지 특징이 있습니다. 뭔 줄 아십니까? 가장 바쁘게 삽니다. 여러분, 중부 사는 사람들이 뉴욕, 뉴저지 산다 그러면 부러워하는데 비즈니스 언제까지 하세요? 그러면 8시, 10시까지 한다는 기절을 합니다. 어떻게 너희들은 8시, 10시까지 세탁소 문 여냐? 거긴 5시면 닫습니다. 6시면 닫습니다. 우리 바쁘게 살아갑니다. 여러분, 우리가 왜 바쁘게 살아갑니까? 뭐 때문에 바쁘게 살아갑니까? 왜 삽니까? 왜 바쁩니까? 돈이죠. 돈 때문입니다. 여러분, 돈이 우리에게 행복을 줍니다.
그러나 우리 알고 있습니다. 돈은 우리에게 불행도 줍니다. 그런데 우리가 그 돈 때문에 정말로 정신없이 바쁘게 살아가고 여기 삶의 어떤 수준에 맞추려고 노력합니다. 유저지에 맞추지 못하면 여기 떠나갈 정도입니다. 이런 유저지에 삽니다. 그런데 돈 때문에 살아간다는 겁니다. 바쁘게 살아가는 겁니다. 그러면 제가 다시 한번 질문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왜 돈을 벌어야 됩니까? 무엇 때문에 돈을 벌어야 됩니까? 대답하십니까? 대답 못하죠. 왜 못할까요? 우리는 우리 자신을 알지 못합니다. 여러분, 좀 죄송한 표현이지만 우리가 우리 자신을 알면 돈을 이겨낼 수 있습니다. 우리가 우리 자신을 모르게 돈을 벌 수밖에 없고 돈 때문에 바쁘게 살아간다는 겁니다. 제가 이렇게 말씀드리면 어떤 분은 저에게 이렇게 반박합니다. 무슨 말씀하십니까? 나는 나를 잘 알고 있습니다. 나보다 잘하는 사람이 이 세상에 하나도 없습니다. 근데 저는 절대로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저 자신도 경험했는데 어떨 땐 내 옆에 있는 사람이 나보다 더 잘합니다. 그 사람이 말하는 걸 듣고 내가 소스라치게 놉니다. 아, 저 사람이 나보다 더 잘 알고 있다. 그런데 때로는 그 사람이 나를 모릅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이라는 게 살다 보면 참 이상한 겁니다. 내가 나를 모릅니다. 그리고 옆에 사람도 나를 모릅니다. 나를 아는 사람이 아무도 없다는 겁니다. 그러게 인간은 고독한 겁니다. 누군가 나를 알아준다면 사람은 고독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하는 것이 뭐냐? 돈입니다. 근데 어떤 사람이 이렇게 얘기하죠. 우리가 예수를 믿으니까, 하나님 믿으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잘 아십니다. 맞습니다. 하나님 우리 중심까지 다 아십니다. 근데 이상한 건 뭐냐면 성경은 하나님이 우리 아는 것을 구체적으로 사실적으로 말해주지 않습니다. 다시 말씀드립니다. 성경은 하나님 우리를 아심에도 불구하고 구체적으로 사실적으로 말해주지 않는다는 겁니다. 여러분, 바울이 우리와 똑같은 고민을 했습니다. 바울이 뭐라고 얘기합니까? 죄의 법을 섬기는 옛사람이 있고 하나님의 법을 섬기는 새사람이 있다는 겁니다. 이 두 사람이 내 안에서 싸운다는 겁니다. 그리고 바울이 탄식합니다. 오라, 나는 공고한 자로다. 이게 무슨 말입니까? 내가 나를 알지 못한다는 겁니다. 어떻게 내 안에 옛사람과 새사람이 싸우고 있는가입니다. 예수를 믿어도. 그러게 나는 나를 알지 못한다는 겁니다. 여러분, 베드로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너희들은 나를 누구라 하느냐? 베드로가 손들고 얘기합니다. 주는 그리스도의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예수님 말씀하시죠. 그래 베드로야, 네가 말한 건 하나님의 뜻으로 대답한 것이다. 하나님의 뜻을 아는 사람입니다. 하나님의 사람이 됐습니다. 근데 좀 지난 다음에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겠다고 말씀하십니다. 그때 베드로가 말립니다. 주여, 그래서는 안 됩니다.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사탄아, 내 뒤로 물러가라. 얼마나 기가 막힙니까? 졸지에 하나님의 사람이 사탄의 사람이 된 겁니다. 베드로가 사탄이 된 건 아닙니다. 하나님의 뜻을 아는 사람이 사탄의 뜻을 대표하는 사람이 됐다는 겁니다. 이게 인간이라는 겁니다. 이게 우리라는 겁니다. 이게 바울이고 베드로입니다. 그러기에 베드로도 바울도 우리도 하나님의 뜻을 알지 못한다는 겁니다. 어느 때는 우리가 알고 있습니다. 내가 이거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것 같은데 하나님의 뜻이 아니라 사탄의 뜻 같다는 겁니다. 어떤 내 모습은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아가는데 살아가는 모습이 사탄의 모습도 있다는 말씀입니다. 그러기에 우리는 누구인지 모르는 겁니다. 내가 누구인지 모르는 겁니다.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의 뜻을 찾아야 됩니까? 그러기에 여러분 스스로에게 질문해 보셔야 됩니다. 내가 하나님의 사람입니까? 아니면 베드로와 같이 사탄의 사람입니까? 우리 이 절망과 이 아픔을 갖고 있는 겁니다. 그러기에 인간이 할 수 있는 건 뭐냐? 돈 버는 겁니다. 돈 버는 것으로 내 자존심 세우고 돈 벌지 못하면 내 자존심이 꺾여지는 겁니다. 거기에 우리 인생을 걸고 있다는 겁니다. 어떻게 해야 되는가 합니다. 어떻게 해야 되는가 합니다. 다시 제가 예를 듭니다. 제가 좀 전에 그 어린아이의 사진 얘기를 했습니다. 근데 이 얘기는 제가 우리 집사람한테 전해 들은 얘기입니다. 그 아이가 점심을 싸우는데, 스낵을 싸우는데 엄마가 순서를 정해주는 겁니다. 1, 2, 3 순서를 정해주는 겁니다. ABC로 순서를 정해주는 겁니다. 그 아이는 엄마가 없을 때, 엄마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엄마가 정해준 순서에 따라 간식을 먹습니다. 다시 말씀드립니다. 그 아이는 엄마가 없을 때에 엄마가 정해준 순서에 따라 간식을 먹는다는 겁니다. 간식을 먹는다는 겁니다.
여러분, 저는 그 얘기를 듣고 그 다음에 이런 생각했습니다. 그 아이가 이 다음에 커서 시집을 가든 장가를 가든 그 아이는 자기 엄마가 가르쳐준 대로 자식을 키울 걸로 저는 확신합니다. 사람은 배운 대로 합니다. 본 대로 합니다. 자, 이게 뭐냐면 여러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창세기를 보면 하나님께서 분명하게 우리에게 순서를 가르쳐 주셨습니다. 너희가 삶을 살아갈 넘버 1, 2, 3가 있다는 겁니다. 넘버 1은 뭐냐면 하나님에 대한 예배입니다. 넘버 2는 너의 가정을 지키라는 겁니다. 넘버 3는 너의 공동체 교회를 지키라고 말씀합니다. 이 순서가 우리에게 주어져 있다는 말씀이 됩니다. 우리가 이 순서에 따라서, 하나님이 정하신 순서에 따라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함께 하시지 않는 것 같음에도 불구하고 그 말씀에 따라서 시간을 사용하고 말씀에 따라 살아간다면 우리는 하나님의 사람입니다. 들어가서 하나님의 뜻을 알게 된다는 겁니다. 성경이 우리에게 요구하는 말씀이라는 내용이 됩니다. 그러게 다시 말씀드립니다. 우리는 나를 알지 못합니다. 다른 사람이 나를 알지도 못하는 겁니다. 그러나 하나님 말씀에 따라서 정해진 순서에 따라서 우리에게 주어진 그 1, 2, 3를 따라 살아간다면 우리는 하나님의 사람인 걸 알게 되는 겁니다.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구분할 수 있다는 말씀입니다. 우리가 이렇게 살아갈 때 이러한 우리의 모습을 보고 우리의 자녀들이, 우리의 후손들이 우리의 믿음을, 우리의 신앙을 따라오는 겁니다. 우리 머릿돌 교회가 존재할 이유가 생긴다는 말씀이 됩니다. 그리고 그들이 결코 불행하지 않습니다. 왜 불행하지 않냐면 자신의 정체성을 신앙 가운데, 부모의 삶 가운데 배우고 찾았기 때문이라는 말씀이 됩니다. 그러기에 우리가 순서를 잘 지켜야 합니다. 그러기에 제가 말씀을 정리합니다. 2022년에 우리 머릿돌 교회가 여러분들이 해야 될 일이 있다는 겁니다. 그건 다른 것이 아닙니다. 첫째는 뭐냐? 여러분의 율법, 여러분의 생각을 깨트리셔야 됩니다. 없애버리라는 것이 아닙니다. 변화시키라는 겁니다. 그 변화는 뭐냐면 여러분의 시간 속에 하나님의 시간, 그리스도의 시간으로 채우셔야 됩니다. 여러분, 우리의 시간의 질을 변화시켜야 된다는 말씀입니다. 그러면 우리는 영의 생각을 하는 겁니다. 2022년이 어렵고 힘들다고 할지라도 하나님이 주신 평안이 있는 겁니다. 그리고 우리 생명에 대한 확신을 얻게 된다는 말씀이 됩니다. 두 번째는 우리가 2022년을 하나님이 정하신 순서에 따라 사셔야 됩니다. 바쁘고 힘들고 어렵죠. 그 순서를 지키는 게 힘들죠. 그러나 최선을 다하셔야 됩니다. 그것은 뭐냐? 첫째는 하나님에 대한 예배입니다. 그리고 여러분의 가정에 대해서 여러분 충실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우리가 속한 공동체, 교회에 대한 사랑입니다. 이 순서를 지키셔야 된다는 것입니다. 이 순서를 지킬 때 우리는 하나님의 사람됨을 알고 하나님의 뜻을 찾을 수 있다는 말씀입니다. 그리고 우리 후손들이 우리 머릿돌 교회를 지켜나가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이렇게 살면 하나님께서 세상이 우리를 이렇게 칭찬합니다. 디도서 2장 7절과 8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우리 같이 읽습니다. 어떻게 되는가? 그렇게 비난받고 조롱받던 사람들 어떻게 되는가? 같이 읽습니다. 시작. 범사에 내 자신이 선한 일에 본을 보이며 교훈에 부패하지 아니함과 단정함과 책망할 것이 없는 바른 말을 하게 하라. 이는 대적하는 자로 하여금 부끄러워 우리를 악하다 할 것이 없게 하려 함이라. 이 말씀이 우리 삶의 2022년에 결과로 나타나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